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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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불하세요. 이거 하면서도 무표정하게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하면 표정이 밝아져야 되는데 크고 밝고 이래야 되는데 밝고 충만하다. 말 입만 하는 거야 입만. 이거 하면서 표정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자 오늘은 70번 개송이죠. 붓다의 노래 108개송 가운데 벌써 이제 70번째 들어섰습니다. 마무리 단계죠. 성도 10년째 되던 해 꽃삼비 비구들이 불화하다. 꽃삼비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건 지방 이름인데 그 지방에 사는 비구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언쟁.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개송을 먼저 읊겠습니다. 사력 있고 함께 할 만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벗을 만났으면 그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즐겁게 마음 챙기고 살아가야 하리라. 사력 있고 함께 할 만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홀로 살아가야 하리라. 왕이 정복한 왕국을 버리고 덩치 큰 코끼리가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듯이 어리석은 무리와 벗하느니 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코끼리가 숲속에서 걸림없이 살아가듯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고 홀로 살아가야 하리라.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강사 비구가 있었고 율사 비구가 있었어요. 강사는 이제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비구고 율사는 이제 계율을 전문으로 전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비구입니다. 각각 제자가 500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앙받는 강사와 율사였죠. 근데 하루는 강사 스님이 해우소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 이렇게 그 뒷물통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행자 생활한다고 쌍계사에 갔더니 그 화장실 해우소에 우유통 있잖아요. 우유통에 그 우유통이 쫙 걸려 있는 거야. 저거 뭐지? 우유 먹고 나면 빈통. 그게 뒷물통인 거예요. 거기다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용변을 보고 나서 뒷물하는 거예요. 요새는 비데가 나와서 비데들 쓰지만 비데의 원조가 절입니다. 절엔 옛날부터 뒷물을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뒷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뒷물을 하고 나와서 뒷물통을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 왜? 거기 이제 그 물이 남아 있으면 그게 이제 썩거나 뭐 모기가 들어가서 알을 낳거나 아니 물이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놔야 뽀송뽀송하니 이게 마르거든요. 근데 이 강사비구가 뭐 바쁜 일이 있었나 어쨌나 그거를 덜 비운 거예요. 물이 조금 남았는데 남은 채로 그냥 놓고 가다가 율사비구한테 걸린 거예요. 율사비구가 딱 보니까 저거 안 비웠어 뒷물통을. 그래서 아니 스님 이거 덜 비웠지 않습니까? 이거 다 비워야죠. 그랬더니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걸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거는 그냥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율사 비구가 이제 자기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강의 시간에. 야, 그 강사 그 있지 워로. 그 맨날 방송에서 잘난 척하더니 아이 그래 해우소 가서 물통도 제대로 안 비워놓더라야. 사실 별거 아닌데 그걸 이제 공개망신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강사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또. 야 니네 그 스승 그 워로라고 있지 그 경전 가르치는 그 저 뒷물통도 안 비워놓고 갔대. 야 그 유를 그렇게 우습게 알아서 데웠어 강사가. 이러니까 애들이 뿔난 거예요 이제. 뿔나가지고 이제 강사 선생님한테 잃는 거지. 아니 스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 안 하기로 해놓고서 그 율사가 말이야 그래 있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내가 금방 또 비웠고 미안하다고 참여를 했고 또 거론 다시 안 하기로 했거든. 그래놓고 그 떠들고 다니면 그 되냐? 아주 성질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 스님 편, 율사 스님 편에서 스님들끼리 쪼개지고 또 신도들도 강사 스님 신도들, 율사 스님 신도들에서 완전히 두 쪽이 난 거예요. 두 쪽이. 별거 아닌데 사실 그 물통에 물을 다 비웠느냐 좀 남겼느냐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 무슨 뭐 율에서도 그 크게 중요한 율도 아닌데 사소한 율이지. 그것 때문에 이제 대중이 다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대중이 다 이쪽 강사 스님 편은 뭐야? 아니 얘기 거론하지 않기로 해놓고 그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거론해가지고 사람 공개망신을 주냐? 그렇게 하고 율사 스님 편에서는 그래도 잘못한 거 아니야? 지네가 잘못했으면 뭐 참여해야지 무슨 뭐 그렇다고 기분 나빠해?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서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비구가 전체 쪼개지고 신도들도 쪼개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불렀어요. 둘을 불러다가 말렸어요. 니네 이런 일이 있었다며 그거 별거 아니니까 앞으로 다시 거론하지 마라. 두 번을 그랬는데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부처님이 떠나버렸어요. 고산비 그 비구들이 집단 거주를 하는데 거기서 떠나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들어가서 한철을 하한 거 혼자 지냈습니다. 부처님 혼자. 근데 그때 그 숲에 사는 코끼리가 시종을 들었다 그래요. 코끼리가 물도 떠다 주고 물도 데펴주고 목욕물도 야 희한해요. 먹을 것도 따다 주고 바나나 뭐 이런 거. 코끼리의 시봉을 받으면서 한철을 지내셨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나중에 이제 결국은 화해를 해요. 왜냐면 부처님께서 말려도 화해를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서 화해를 했냐? 그 지방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부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아니 부처님 어디 가셨어? 왜 안 보여? 그러더니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비구들끼리 쌈박질해서 가셨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공양도 올리지 않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지방의 신도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스님들 탁발 나와도 공양도 안 주고 이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른 야 우리 화해하자. 야 이거 우리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화해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지혜로우면 스님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신도들이 우매하면 스님들 편에 갈라져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도들 이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어. 지혜롭게.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그 인사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공양도 안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 이틀 벌써 지나니까 급 화해가 된 거예요. 야 우리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역시. 그래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갔죠. 부처님 저희가 이제 마침 화해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계송을 읊으셨습니다. 사력 있고 함께할 만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벗을 만났으면 그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즐겁게 마음 챙기고 살아가야 하리라. 하지만 그런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홀로 살아가야 하리라. 왕이 정복한 왕국을 버리고 덩치 큰 코끼리가
숲 속에서 홀로 살아가듯이 이 덩치 큰 코끼리 바릴레이아까 코끼리인데 이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혼자서 숲 속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끼리는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숲을 떠나서 다시 이제 그 고산비로 돌아갈 때 울었다 그래요. 마중을 나와가지고 계속 부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너는 이 숲에서 머물어라. 도성까지 따라오면은 해코지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따라오지 마라 하고 말렸더니 더 이상 따라오진 않는데 밥도 안 먹고 울고 지내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천상에 바렐레아까 천신으로 태어났어요. 천상의 신으로 축생으로 있다가 인간을 안 거치고 바로 신으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시봉하거나 큰 공덕을 짓거나 또 어떤 그 도에 접하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무리와 벗하느니 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이 어떤 무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사귈 때 그 만나서 뭐 잡담이나 하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왜? 거기 가면 나도 해야 돼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미움받아 혼자. 자기네들은 남의 험담하는데 쟤는 뭔데 지가 잘난 척하고 험담 안 해? 너도 험담해라 이럽니다. 그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 시간에 어디 오는 게 좋아? 행불선언에 와서 경전 공부하고 대면 관찰하고 라디오 불교 방송 듣고 BBS TV 불교 TV 보고 또 마하바냐 바라밀 닦고 이러는 게 훨씬 낫지. 뭐 괜히 동창회 가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엉뚱한 소리나 듣고 이러느니. 그 다음 71번 개송 대화다따의 5가지 제안을 거절하시다. 누구든 원한다면 숲속에 머물러도 좋고 사원에 머물러도 좋다. 누구든 탁발해도 좋고 공양청에 응해도 좋다. 누구든 누더기 가사를 입어도 좋고 새 가사를 입어도 좋다. 누구든 나무 아래에서 머물러도 좋고 지붕 아래에서 자도 좋다. 누구든 자기가 먹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면 물고기나 고기를 먹어도 좋다. 악행을 하는 자는 금생에서도 괴롭고 내생에서도 괴롭고 두 생에서 모두 괴로워한다. 악행을 저질렀구나라고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악처에 떨어져 더욱 괴로워한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데와다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본래 부처님의 속가 출가하기 전에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나중에 이제 그 싹가족 왕족들이 출가할 때 같이 출가해요. 같이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데와다따는 굉장히 큰 욕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교단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부처님 다음에는 나다. 이런 욕망이 있었고 세속적인 욕망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아자타사투 그 당시에 이제 아사세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사세 왕자를 자기 신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진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아사세 왕자를 자기 신도로 만들어요. 근데 그 아사세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얻고 굉장히 이제 자기가 교단에서도 1인자로 부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한테 그 말도 합니다. 부처님, 연세도 드시고 그랬는데 좀 후진으로 물러나시죠. 제가 교단을 통솔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이가 없잖아요. 야 이놈아, 나 아직 말짱하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내가 인계하려면은 저 살이잖아. 목걸령 같은 상수 제자가 있는데 왜 너 같은 놈한테 주겠어 내가. 준다 그래도 안 줘.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하고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5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느 날. 그게 뭐예요? 부처님, 요새 보니까 우리 승단이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다 잡아야 됩니다. 수행을 좀 더 빡시게 합시다. 너무 이거 편한 거 아니에요?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5가지 제안하는데, 첫째가 수행자 비구는 절이나 뭐 건물에서 머물지 말고 숲속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잠도 나무 아래서 자고 숲속에서만 머무릅시다. 이걸 제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양청 이런 거 가지 말고 탁발만 합시다. 공양청 가면은 왜 뻑적지근하게 차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잘 먹게 되니까 그 수행자에게 그 적합합니까? 무조건 탁발만 해서 구걸해서 가져온 것만 먹읍시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새가사 입고 이러면 됩니까? 누더기 가사만 입읍시다. 하고 이제 이게 언뜻 들으면요, 굉장히 그 수행자다운 굉장히 그 아주 여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붕 아래에서 자지 말고 나무 아래에서만 잡시다. 나무 아래에서. 잠도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잠은 뭘 자요. 그냥 나무 아래에서 정진하다가 그냥 하룻밤 새고 이래야지. 이걸 또 제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 물고기나 고기 먹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 스님들은 부처님을 비롯해서 탁발을 했기 때문에 뭐 물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딱 그 신도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딱 이렇게 공양을 올리죠. 그러면 신도들이 자기네들이 먹는 거, 또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거, 이런 거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려서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5가지. 굉장히 여법하지 않아요? 야, 수행자라면 이래야지. 이거 진짜 수행자 같죠? 진짜 수행자 같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걸 5가지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셨냐? 아니다. 누구든 원한다면 숲속에 머물러도 좋고 사원에 머물러도 좋다. 꼭 숲속에서만 생활할 필요 없다. 누구든 탁발해도 좋고 공양청에 응해도 좋다. 공양청이 있으면 가서 먹어도 괜찮아. 탁발만 그럴 필요 없어. 또 누구든 누더기 가사를 입어도 좋고 새 가사를 입어도 좋아. 새 가사가 들어오면 입는 거지 뭘 새 가사는 뭐 절대 안 입는다? 그럴 필요 없어. 이거 보면요, 불교는 굉장히 중도적인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부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극단에 치우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없겠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구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듭니다. 그럼 나중에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도적인 수행을 권했어요. 항상. 그 다음에 누구든 나무 아래서 자도 좋고 머물러도 좋고 지붕 아래서 자도 좋다. 절이든 뭐 토굴이든 지붕 아래서. 그 다음에 누구든 자기가 먹으려고 직접 잡은 것이 아니라면 물고기나 고기를 먹어도 좋다. 탁발해서 먹는 사람이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뭐 받아가지고 여기 멸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기 뭐 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이게 탁발이 아니죠. 탁발하는 사람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거 국물 무슨 국물이에요? 이거 소고기 다시다 아니야? 이거 탁발하는 자세. 구걸하는 사람이 이 구걸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딱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탁발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심, 무심. 예.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면 물고기나 고기를 먹어도 좋다. 이 5가지 제안을 다 거절하신 거예요. 대화다tta가. 그래서 대화다tta가 큰 소리를 칩니다. 봐라, 누가 더 수행자답냐? 이렇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대화다tta가 더 수행자답죠. 예? 사원에 머물지 않고 숲에만 머물고 수행하고,
공양청에 안 가고 탁발에만 의지하고 쇠가사는 안 입고 누더기 옷만 입고 또 지붕 아래서 안 자고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또 물고기나 고기를 일체 안 먹고 이게 더 수행자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수행자답냐? 그때 비구들 중에 500명이나 대화다따를 따라가서 분가를 합니다. 대화다따를 따라가요 500명이나 다수가. 자, 맞아. 야 이제 보니까 부처님보다 대화다따가 더 진정한 수행자네. 대화다따를 따라 나간다니까요. 교단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리자하고 목걸련이 가서 잘 타일러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화다따가 낮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다 갔거든. 처음에는 사리자하고 목걸련이 와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봐라. 야 부처님의 최고 상수 제자인 사리자하고 목걸련도 나한테 오지 않냐. 알았지 니네. 그러니까 와 훌륭하시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낮잠을 자고 깨보니까 다 없어졌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리자하고 목걸련이 다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스파이로 간 거예요. 스파이 잠입해 가서 도로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요. 부처님을 3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대화다따가 아사세 왕을 시켜가지고 자객을 보내고 자객을 보내도 자객이 감화돼 버리죠 부처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돌을 굴리고 바위에서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바위를 굴려서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바위가 피해가죠. 그 다음에 난폭한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사자왕 삼매에 드셔가지고 코끼리가 저절로 무릎을 꿇고 감화를 받고 이래가지고 못 죽였죠.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부처님을 만나러 오다가 오는 길에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아비지옥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뒤에 개성을 읊으신 거예요. 악행을 부처님 대화다따가 부처님 만나러 오다가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떨어졌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악행을 하는 자는 금생에서도 괴롭고 내생에서도 괴롭고 왜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두 생에서 모두 괴로워한다. 악행을 저질렀구나라고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악처에 떨어져 더욱 괴로워한다. 지옥 중에서도 아비지옥에 떨어졌어요. 왜? 부처님 몸에 피를 냈거든요. 바위를 굴렸을 때 바위의 파편 조각이 부처님 발등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발등에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오바라이죄 중에 하나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죄가 거기 들어가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라한을 죽이고 대중을 화합을 깨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이 5가지가 오바라이죄예요. 이 5가지 죄를 지으면 죽자마자 곧바로 아비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보장합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아비지옥. 5가지 죄를 지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고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이걸 5가지 바라이죄라 그래요. 다른 죄악은 저질러도 요건 저지르면 안 됩니다. 설마 뭐 이 자리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죠. 그 다음에 72번 개송. 거짓 임신으로 부처님을 모함한 이교도 진짜 만화 위까. 이제 절에서는 이제 고기를 안 먹죠. 지금도. 그거는 이제 지금도 미얀마나 저 남방에 가면은 탁발하는데 고기 뭐 다 먹습니다.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근데 이제 불교가 북방으로 오면서 탁발을 안 하고 절에서 취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남방 가면 절에서 취사를 안 해요. 공양간이 취사장은 없고 밥만 먹는 데예요. 탁발에서 온 거를 나눠 먹는 데죠. 근데 이제 북방 불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는 절 안에 취사장이 있죠. 취사장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기를 먹으려면 살생을 해야 돼요. 요새는 뭐 냉동육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돼지 잡고 소 잡고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고기 먹으려면. 냉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게 곧바로 살생과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이 북방불교에 오면은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대승의 계율, 보살계에 가면은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이 있어요. 거기 또. 그래서 조금 이제 변화한 건데, 원래 석가세존 당시에는 먹었다, 이렇게 알면 돼요. 72번 거짓 임신으로 부처님을 모함한 이교도 진짜마나 위까.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법륜을 굴리시니까 점점 불자들이 늘어나고 이교도들은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까 하고, 이제 한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교도를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이제 저녁 때 절에 들여보내서 아침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절에 가서 저녁이 되면은 나오죠. 근데 얘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절에서 나올 때 아주 꽃단장을 하고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 저 지금 절에 지금 이 밤에 왜 가냐? 부처님 만나러 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침에 절에 갈 때 얘는 또 나와요. 너 뭐 하고 나오냐? 부처님 만나고 왔어요. 계속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 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이제 배에 이제 바가지를 집어넣고 임신했다고 딱 이제 법회 장소에, 막 공개 장소에 나가서, 아니 부처님은 그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말씀하시면서 왜 자기 애기한테는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 앞에서 이제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다행히 재석천왕이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생쥐로 변해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바가지 끈을 풀어요. 그래서 바가지가 떨어져. 그래서 그게 완전히 모함이었음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이교도가 시켰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이교도들은 더 오히려 축소하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셨어요. 진실을 넘어서 거짓말을 하며 다가올 다음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짓지 못할 악행은 없다. 뭐 이것뿐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교도들이 부처님을 모함하고 또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또 어떤 여인을 시켜서 계속 절에 다니게 해놓고 나중에 그 여인을 죽입니다. 자기네가, 이교도들이 죽여가지고 절 옆에다 묻어버려요. 그래 나중에 소문을 내서 스님들이 죽였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처해졌는데, 그게 또 나중에 밝혀져요. 이교도들이 지네가 자작극, 자기네가 죽여서 파묻어 놓고 소문을 그렇게 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괜찮아지죠. 그래서 부처님도 이 질시, 모함 이런 걸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교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신도들이 계속 날로 줄어드니까 그런 모함과 질시를 하고,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도 저지른 거죠. 자기네들이. 73번 개송 성도 12년째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교화하시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걸 잘 이렇게 극복하고 잘 밝혀내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불자들이 늘어나는 계기로 삼았어요. 그 진실이 밝혀지니까 오히려 더 존경심이 들고
더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게 됐죠. 야, 그런 모함을 받으시고도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거를 견뎌나가면서 결국은 진실을 밝혀내고 이러니까 더 존경하게 됐죠. 일본에서 그 유명한 어떤 선사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굉장히 그 절에 그 근동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절 아랫마을에 사는 남자가 애를 하나 안고 왔어. 애를 하나 안고 와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큰 스님인 줄 알았더니 이런 짓이나 하고 얘다 니에다 가져가라 던져주고 간 거야. 애를 깐난 애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그 마을에 절 밑에 마을에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추궁을 한 거지. 도대체 이게 어떤 놈의 애냐? 막 추궁을 하니까 이 처녀가 이제 그 마을에 사는 그 총각하고 해서 애를 낳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단이 날 것 같으니까 둘러댄다는 게 스님애라고. 평상시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스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러기 때문에 설마 뭐 무슨 일이야 벌리겠어 하고 둘러댄다는 게 이제 얼떨결에 그렇게 둘러댄 거죠.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 애를 데리고 젖동량을 하면서 키웠어요, 애를. 근데 하루는 이제 젖동량을 하러 애를 안고 나가니까 스님이 직접.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이 스님에 대해서 그 명예가 실추됐겠어요. 야, 저 스님 참 청정하고 훌륭한 스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동네 마을 처녀랑 이거 했대. 그래가지고 애까지 낳았대. 저 애가 그 애야. 막 이렇게 소문이 막 났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거예요, 며칠. 그래 이제 마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처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죠. 자기가 이제 너무 잘못했다는 걸 느끼니까 아버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갑돌이입니다. 근데 갑돌이라고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서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얼떨결에 핑계를 댄다는 게 스님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아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앱다 니에다 잘 키워라 그럴 때도 뭐 별 말도 없이 소데스까 그러고서 애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았는데 가서 이제 아이고 스님 제가 참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애가 그 애입니다. 제가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도 별 표정도 없이 소데스까 또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정말 존경받는 스님이 됐죠. 학구인 백은이라는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억울함 어떤 그런 걸 당해서도 크게 이렇게 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한 게 아주 큰 그 존경을 받는 오히려 계기가 됐죠. 그래서 항상 걸림돌이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림돌. 이 상황은 돌이에요, 돌. 근데 그 상황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 돌을 딛고 일어나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모함, 질시 이런 게 많았지만 부처님은 항상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존경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디딤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의 마음과 언행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계기로 삼고 또 복덕을 짓는 내가 좀 더 복덕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계기로 삼으면은 그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막 그냥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진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위신이 오히려 추락하게 되죠. 사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 후 12년째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교화하시다. 개성을 먼저 읽겠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고 그대는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몽둥이나 막대기나 회초리로 길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몽둥이도 칼도 없이 나를 길들이셨네. 예전에 해칠 때 나의 이름은 힝사였지만 지금 나의 진실한 이름은 아힝사여서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네. 지난날 저지른 악행을 선행으로 덮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성도 12년째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살인마를 교화했어요. 이 살인마는 99명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100명째 죽일 사람을 골랐습니다. 이 앙굴리말라는 원래 이교도 다른 종교의 굉장히 수행자였는데 굉장히 준수하고 이 몸매가 좋고 뛰어났다 그래요. 얼굴도 준수하고 요새 말하면 얼짱 몸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이 어디 출타 외출했는데 사모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유혹을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스승의 부인이. 근데 당연히 이제 자기는 막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렸죠 오히려. 그러고서 끝났는데 그 스승이 돌아왔을 때 이 스승의 부인은 혹시 얘가 자기가 그랬다고 잃을까봐 지레 겁먹고 안 되겠다. 내가 오히려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을 추파를 던졌는데 오히려 그 제자가 여보 당신이 없는 동안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 그 걔가 나를 막 범하려고 막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뭐라고? 저놈이 그랬다고? 안 되겠다. 저놈을 내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악심을 먹고 부릅니다. 불러서 야, 너 내가 그동안에 전수해주지 못한 최후의 비결이 하나 있는데 요거 내가 너한테 전수해줄게. 뭡니까 스승님? 요거 하려면은 한 가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뭡니까?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그 100명을 죽인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어야 돼. 그럼 네가 최상의 도를 통할 수 있어. 하고 그릇되게 가르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순진한 앙굴리말라는 그 길로 바로 칼을 들고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100번째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때 이 앙굴리말라의 어머니가 거기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미리 신통력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놈이 어머니까지 죽이겠구나 하고 일부러 그리 가신 거예요. 그 숲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먼저 부처님이 앙굴리말라의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앙굴리말라가 그래 마지막으로 저 100번째 내가 죽여서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막 뛰어옵니다. 근데 부처님은 살살 걷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좁혀지지가 않아 거리가. 그래서 거기 서라 하고 거기 멈춰라 하고 얘기하면서 칼을 들고 오는데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없는 거예요. 앙굴리말라요, 나는 멈췄고 너는 멈추지 않았다. 너는 지금 내가 뛰어가는데도 안 잡히는 거 보면 너 안 멈췄는데 어떻게 네가 멈췄냐 하고 물어볼 때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고 그대는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나는 멈춘 것이고 그대는 멈추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몸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임산부 집에 탁발을 나갔는데 임산부가 애를 낳으려 그러다가 딱 멈췄어요. 낳지도 못하고 안 낳지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앙굴리말라가 왔습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이 왜 놀래잖아요. 놀래는 순간 이게 딱 긴장이 돼가지고 애가 나오다 말고 멈춘 거예요. 그래 둘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앙굴리말라가 하소연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탁발을 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네가 가서 개송을 읊어라 하고 이 개송을 가르쳐줘요. 사람들은 몽둥이나 막대기나 회초리로 길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몽둥이도 칼도 없이 나를 길들이셨네. 예전에 사람들을 해칠 때 내 이름은 힝사였지만 지금 나의 진실한 이름은 아힝사여서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네. 힝사는 해치는 자라는 뜻이고 아힝사는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가 이게 반대예요. 이 개송을 읽고 내가 출가한 이래로 지금까지 아무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응애 하고 애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긴장이 그 두려움과 공포가 풀어진 겁니다. 산모가. 그래가지고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사람에게는 이 개송을 읊어주면 순산합니다. 순산개송이에요. 순산개. 이 말을 듣고 나중에 부처님이 마지막 개송을 읊으신 거예요. 지난날 저지른 악행을 선행으로 덮는 사람, 앙굴리말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악행을 하고 있을 때는 구름 속에 쌓여 있는 것과 같고 선행으로 지금 덮기 때문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오히려 밝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